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시작.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오늘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사랑이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애를 안고 거울 앞에 제가 한번 서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강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 자신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거울 앞에 있는 그 강아지의 모습이 자기 자신 줄 모르고 다른 강아지인 줄 알고 경계를 합니다. 아주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저 강아지가 자기를 덮칠까봐. 그래서 거울 앞쪽으로 더 가까이 탁 데리고 가면요 더 뒤로 막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자아가, 이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내구나 압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죠. 남자들도 머리를 정돈하거나 또 수염을 깎을 때나 그럴 때 거울을 봅니다. 우리가 전신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의 옷 매무새가 혹시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또 전신 거울을 봅니다. 외모는 이렇게 우리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은 여러분 인생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면이 흐트러진 채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거울을 잘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흘러나오는 명망을 이름 속에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명망,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에 반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감람류 기름을 말합니다. 이 고귀한 기름은 잔치를 할 때에도 사용을 하고 여자분들 화장품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 성전에 불을 밝힐 때도 사용을 하고 그런 기름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감람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재물 또 부요함,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가 재물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이 이름이란 단어와 기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각각 쉔과 쉐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은 쉔, 기름은 쉐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어가 비슷하죠.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쉔, 이 좋은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쉐멘, 부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착각하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이 두 단어를 착각해가지고 쉐멘, 부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슷하긴 하지만 잘 분별해서 쉔,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인생을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고아들의 어머니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테레사 수녀가 떠오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떠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지 그녀의 이름에 다 달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테레사 수녀의 이름이 거론되곤 하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역사상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것은 마땅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당신은 그 모든 누리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그리고 가장 더 낮은 곳 십자가까지 내려가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사람들을 섬겨 주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삶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또한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평생을 끝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이름값이 매겨집니다. 그 이름값은 그가 가진 소유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영향력들로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식이 있습니다. 은퇴식을 하는 권사님께서는 2011년에 권사 임직이 되셨는데 10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권사로 봉사하셨습니다. 이 은퇴식은 권사님이 권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값이 그날에 매겨질 것입니다. 그 이름값은 우리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또한 타인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일평생 돈만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목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리고 이웃과 또 지체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살았던 인생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 이후에 남겨지게 될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고 그리고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누리지 못할 그 재물을 축적하는 데 힘을 쏟으며 살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그 재물들을 사용하며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진 재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여러분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죽음을 통해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죠? 저는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참으로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그 사람의 재물도, 집안의 배경도, 학력도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살면서 이것들은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가치관들이지만,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망이 있었든지 권력이 있었든지 부자였든지 높은 학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환이 이 사람이 좀 살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억되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상집에 가면 어쨌든 모든 인생은 다 죽는구나 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그리고 참으로 덧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죽을 때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까?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인간이 지닌 한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음식들을 먹고 또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 있으면 인생이란 늘 흥겹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런 나날들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의 날이 찾아올 때에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고통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심판입니다. 여자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요, 일평생 수고하면서 일해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일하지만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이 나중에 결실을 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의 나날이 끝나는 날에는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의 삶의 결과인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그 고통과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을 아시죠? 그가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아들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을 시기한 첫째 아들 가인에 의해서 들판에서 돌에 맞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 잊을 수 없는, 또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들은 전혀 모르죠. 죽어본 사람도 없고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자 비극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은 왜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지, 또 그 고통의 끝에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지, 이 물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죽을 텐데 이 죽음 위에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평범한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서 죽음이란 무거운 문제를 생각할 때에 마음은 심히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어떤 근심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초상집에서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짓눌리지만 그 물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근심이 그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과거에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지, 죽음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 무수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에 잠깁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고난의 문제가 찾아와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없는데, 죽음이라는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감내하며 이겨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상집에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초상집 한번 다녀왔지만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왜 죽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일상적인 삶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겠죠. 그렇게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 고통과 슬픔의 나날이 끝나는 날에 죽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해답도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누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진정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해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들, 더 이상 죽음이 고통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코로나의 두려움과 인생의 삶에 대한 고통의 무게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건져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비난을 듣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훼손될 정도로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지고 있죠.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시고 교회 건물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른 건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는데 지난 한두 달 동안 지금 수많은 건물을 갖지만 건물주들이 하는 말이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비워둘지언정 교회는 절대로 임대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얻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잘못해서 욕들어 묻는 것도 있고 또 교회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불합리하게 비난받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움츠러들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세상도 자꾸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조직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겁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인생들을 건져낼 사람들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에 대한 방조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조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신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되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5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좋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은 7절에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이것을 비유할 때에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그랬죠.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불타면 그냥 타닥타닥 타잖아요. 그냥 헛되게 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헛된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어리석은 자들에게 듣는 칭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칭찬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나 인생의 밝은 면이나 장밋빛 환상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죠.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칭찬만 듣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중에는 이제는 직언을 해줘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통이 닫히고 자신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했던 하나의 공을 가지고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우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좋죠. 저도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칭찬이 여러분의 삶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찬양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꾸지람을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죠. 아이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것이죠. 요즘은 참교육이니 뭐니 해서 학교에서 일체 체벌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등학생조차도 선생님을 대어놓고 폭행을 가합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구타하는 일들이 버젓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리석어진 까닭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꾸지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일들이 학교에서 사라지고 가정에서 사라진다면 제대로 된 자녀들을 길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 해도 쓴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자가 주는 충고와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을 맡아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들을 이용해서 권위적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이겠죠?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언자로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회로 파송하십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그것은 목사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진다는 것은 다리가 전다는 말입니다. 다리가 절면 똑바르게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이렇게 이러면 똑바로 못 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가게 되겠죠. 다리를 고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권면과 충고를 기쁘게 하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쓰다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더 키우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쓴 약일지라도 기쁘게 마시듯이 목회자의 권면과 충고 또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권면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으로 받기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감내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경솔히 취급했던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또 다른 아들은 형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가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충고와 권면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주는 충고와 권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혜자가 주는 충고와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을 통해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자 오늘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쌓아두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그의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선 저희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저희들밖에 없음을 알고 주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세상의 등불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목회자의 가르침과 하나님 권면과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칭찬보다 책망과 권면 듣기를 더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길이길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